11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이렇게 오게 돼서 참 반갑고, 그 다음에 이곳이 우리의 터전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적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은 자
찬양의 이제 항상 마지막은 우리 인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광 드리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광 드리며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광 드리며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광 드리며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숙한 마음으로 작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이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신령으로 예배할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드러나갈 수 있는 내 모습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믿으며 말씀의 능력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그 나서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쇠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쇠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여호와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못된 자아는 다 내려놓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이 죄를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고 말끔히 씻어주시옵소서. 오늘쯤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반열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 뉴질랜드 영광교회 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솔리데오 그라시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예배에 성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아픈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말끔히 치유게 하는 역사,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며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어서 오늘 주님 온전히 하나님이 놀라운 경험들이 그 속에 할까는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다라는 선포해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적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상이 큼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위로받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음번에는 더 잘 섬기며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 건강과 체력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73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푸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룻기 1장 16절. 아멘. 너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아멘. 사렷 경례. 아멘. 저희가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저희가 처음 그 교회를 할 때부터 작년 8월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암송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와 둘째가 하연이하고 하솔이가 앞에 나와서 저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게, 물론 짧은 구절 한 장, 두 절이지만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늘 기억하여서 이들이 나중에는 장성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능력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참 반가운 우리 모습도 있고 참 좀 감사합니다. 저희가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따져보니까 3개월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비 온 적이 없었어요. 네, 뉴질랜드에 와서 이렇게 오래 비 온 적이 없습니다. 만지 사모는 좀 그렇더라도 2년 전에도 좀 오래 갔다 왔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 비 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작심하고서 이렇게 3개월이 넘게 이렇게 했는데 이곳에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고국을 방문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귀한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손길을 통해서 우리 저의 가족을 참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에 전념하면서 맡기신 그 사명을 집중하며 더욱 영육간에 부응하는 영광교회 뉴질랜드 선교 사역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 지저스 100% 앞에 나와 있죠. 지저스 100%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에서 늘 격려해 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해졌죠. 한국도 보게 되면 저희가 추석을 지내고 왔는데 추석에도 원래 추석 때문에 약간 좀 쌀쌀하지 않나요? 예,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입김이 막 나면서 좀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좀 더웠던 그런 추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기후가 좀 이상합니다. 한국에 곧 이제 떠나올 때쯤에 좀 찬바람이 불어서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그래서 기상 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에 소식이 오는 것 같은데 뉴질랜드는 이제 여름이 오죠. 그죠?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겨울을 하면은 생각나는 아이콘이 뭔가요? 겨울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겨울왕국. 네, 겨울왕국에서 나왔었어요. 찌찌. 네, 겨울하면 생각나는 게 찌찌. 루돌프 찌찌. 하얀 거 있잖아요. 네, 눈이죠, 눈. 그죠? 겨울하면 생각나는 게 눈이잖아요. 그죠? 예. 이 겨울 눈을 볼 때마다 이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겨울을 2년 전에는 이렇게 좀 경험했었는데 이번에 경험하지 못해서 좀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그죠? 눈싸움도 하고 그죠? 되게 막 그런데 막 되게 재밌었어요. 그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막 놀고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점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죠? 책임감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운전하게 되는데 눈길 운전이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이렇게 뭐 춘천이나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춘천이나 강원도가 굉장히 그 제설로 되게 굉장히 최고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처럼 자칫하면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PPT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게 되죠. 저렇게 위에처럼 재밌게 놀다가 이제는 이제 책임감이 이제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네,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책임이 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삶도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는 우리가 주일학교 오면 어떻게 돼요? 막 간식도 주고 막 뭐도 주고 막 그런 재미로 오게 돼요. 막 찬양도 재밌고 율동도 재밌어요. 근데 점점 성인이 가면서 이제 우리 티네이저들 있죠. 티네이저들 보면은 어떻게 약간의 그런 과도기가 좀 걸쳐서 성인이 되지 청년이 되게 되면 뭔가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책임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믿음의 책임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그 정답은 이미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위치가 뭘까요? 바로 가지라는 것이죠.
농부도 아니요, 나무도 아니요, 주인도 아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때 나는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소는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가지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가지의 삶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다 마치시고 고난받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앞뒤를 보게 되면 벌써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죠? 그죠? 곧 있으면 잡혀가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마지막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데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락방 강론이 있었고 다락방 강론이 있었고 지금은 포도나무 강론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포도나무가 있었나 봐요. 그걸 보면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론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보게 되면 10장 7장부터 10장까지 대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어요.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죠.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는 3년 동안 3년하고도 좀 더 긴 시간이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쉬지 않으셔서 인간인지라 좀 쉬고 쉬면 되고 뭐 이렇게 보게 되면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가는 것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어요. 못 때문일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참된 구주다.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때로는 이적을 보여주고 너네들 안 믿어?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하면서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뜨게 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엄청난 일을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이셨어요. 또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등의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구세주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가 구주다, 내가 참된 구주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마치시고 이제 자기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는 너희들이 이제 내가 가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위치로 살아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인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구원이다. 너희들의 위치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학에서 보게 되면 합집합,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은 A와 B가 같이 없을 때 중복되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거기 안에 벗어나서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고 그 안에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큰 덩어리 안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인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끈을 대는 것이라는 거죠. 끈을 대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군대에서 우리 어르신 생각해 군대에서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줄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줄을 서야 되냐? 예수님의 줄을 서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 않는 비유를 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가지, 예수님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참된 포도나무이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가지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가지 끝에 열매가 막 맺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지가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자꾸 나무가 되려고 그래요. 난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나는 열매 따위 필요 없어. 하게 되면은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농부가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지 않네? 어떻게 해요?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가 있죠.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 딱 잘라버려요. 필요 없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우리 영양분을 빽빽죠. 그죠? 열매를 맺는 거기에 영양분이 터짐없이 이렇게 뿌리서부터 오는 영양분이 쫙 공급이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그 가지가 필요 없는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모든 나무가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잘린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잘린 나무는 불사르게 되죠. 6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게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불사느니라.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지에 밖에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서부터 오는 그 수많은 그 영양분이 가지 끝에 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공급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언약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이 성경적인 이 말씀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먹고서 끊임없이 나게 되면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어서 묵상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3절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공급이 되고 햇빛이 오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 공급들이 다 오므로 땅에서부터 오는 공급들이 물의 공급, 그런 영양분의 공급이 다 와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데, 곳곳에 이 열매들을 어떤 열매라고 얘기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가 되지 아니하고 나무가 되려고 내가 최고라고 해요. 인본주의 사상, 내가 최고야,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해, 나의 삶이 더 중요해 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도래했어요. 이미 20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우선적이, 내 삶이, 내 생각이 더
하나님의 말씀부터 위에 가게 되면 우리들은 잘려져 버린다는 것이, 가지치기 당한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딱 붙어 있게 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다 죽어져 말라버릴 것 같은 나무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과 또는 그렇게 그 주인의 그 가끔과 성실함을 통해서 그게 살아나고 갑자기 죽은 것 같은 되게 시들시들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돼서 아름다운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많이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여러분들은 공급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싶으시죠? 아멘. 그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운행이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획득하셨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죄의 백성에서 의의 백성으로, 의의 신분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염 속에서 죄에서 오염을 받고 또 오염을 받고 그래서 자꾸 죄의 무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인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죄가 가득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시고자 죄의 그 모습 속에 있던 사람들을 의의 정결을 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그 사실, 아무 쓰잘데기 없고 정말 잘라져서 불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니 나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회복시키고자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다는 사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상상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그죠? 한국에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 따라합시다. 다 손을 모으시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되어지고 섭리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특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서열로 봤을 때 하나님 다음에 우리, 그 다음이 천사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인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접하는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용법이 나오는데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것이죠. 에고 에이미는 나는 뜻이 뭐냐면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이게 헬라어는 에고 에임인데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불려요. 야훼 하나님이죠. 그 밑에 나와 있죠. 보게 되면 아도나이라는 것이죠. 이 아도나이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출애굽기 할 적에 출애굽기 모세가 소명 받을 때 떨기나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아도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즉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내가 바로 원인 제공이다. 우리가 하연이가 있으려면 저하고 은지사모가 있으려는 것처럼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있으려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을 거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돼요. 거기를 계속 거슬러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원인이 같지 않은 단 한 분이 계세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원인이 되어주신 에고 에이미. 그 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난 형편없어, 나는 보잘것없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런 영양분이, 예수님 오는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나타내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열매의 삶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끈을 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성실하심에 끈을 대는 거죠. 그 농부가 그 하나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가꾸고 막 이렇게 되는 그 사랑이 없이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작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보살펴주고 때마다 물을 먹여줘야 되고 거기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추위니까 비닐하우스도 다 쳐주고 뭐도 해줘야 되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다 내쫓고 농약도 치고 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꿔줘야 돼요. 그 성실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죠.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바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죠. 유약하기 짝이 없는 가지로서는 자신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농부의 능력을 막 넘칠 수가 없어요. 그죠? 농부의 그게 고난인 거죠. 잘 받은 그 열매는 딱 열매를 보게 되면 이게 잘 농부의 그 사랑이, 그 정성과 희생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결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 잘난 척 한다고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은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절에 보게 되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 보게 되면 cut off라고 나왔어요.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아이레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레이, 치우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레이 아우토, 자 아우토라는 것이 그것을, 근데 그것을 뭐냐면 그것이 뭐예요? 자꾸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가 돼야 되는데 나는 나무야, 난 내가 최고야, 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이레이, 바로 그 사람들을 제거해 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카이레이라고 했어요. 카이레이 아우토라고 했어요. 카이레이 아우토가 뭐예요? 바로 그것, 그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어떤 사람이요? 신자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카이레이, 깨끗하게 해준다, 회복시켜 주신다, 높여 주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죠. 제거하는 대상이 아니라 컷오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씻어주신다. 아멘.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매달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매달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매달리는 걸까요? 바로 오늘 참 중요한 것들이,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중요한 신학적인 것들을 이 15장에 다 담겨두셨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무리하죠. 거의 주실 것 같아요. 거의 공식에 가까워요. 그죠? 나 기도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죠? 근데 그거에 바로 근거의 말씀이 여기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근거의 말씀이에요. 그 후반전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 한다고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게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라. 그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다 받게 해주시겠다 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시죠. 즉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과 나와 중보해 주시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순간에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기도가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는 그 믿음은 사랑의 끈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끈을.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역시 바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열매에 맺어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어떤 표현을 하나요? 우리 10계명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이후에 있던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얘기할 때 사랑의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랑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성경에 참 지키기 힘든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정말 지키기가 너무 힘들죠.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참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못 박힌 정말 그 보게 되면 자기를 죽이기까지 돌로 치려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보고 이제 뭐 어떻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척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내가 잘난 것처럼 막 했다면 우리가 드러나죠. 빈수레가 요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득 찼어요.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어요. 내가 참 잘 못하고 좀 나약해요. 힘이 없어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없이 그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돼. 저는 그것을 한국에서 경험했어요.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우리 마한진 사모의 어머님이신 우리 장모님이죠. 문희상 원사님이 다 죽을 것 같지만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전도를 안 하면은 몸이 허락을 안 할 정도로 매일같이 용산역에 나가시고 서울역에 나가시고 광화문에 나가셔서 계속 복음을 전해 지저스 베풀어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지금 회복이 됐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셔서 계속
생존하시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설을 하면서 당부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달여 정도 남았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 또한 앞으로 2025년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이후에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세요. 체포나가시고 어떻게 돼요?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재판 받으시고 그게 불과 몇 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하나님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전에는 좀 이렇게 좀 잘못 믿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으면서 날마다 정말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목표가 생긴 것이에요. 끊임없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강론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늘 붙어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유하연. 우리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향기로운 주일홍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하연, 이하린 우리 어린 학생들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홍 도움을 드렸습니다. 유성찬, 마하진, 유하연, 유하솔, 유하랑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이석호, 이현미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우리 문인상관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친히 이들을 구별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이 늘 가지에 붙어있는 삶으로 그 본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아버지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 오늘 주님의 손길이 항상 풍성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3개월간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상계 영광교회에서 우리 선교 차량을 위해서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 차량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이게 선교 차량이 잘 구입될 수 있도록 또한 선교 위해서 쓰임 받는 차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차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도 봐야 되고 조건도 맞아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셔서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 17일이죠.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는데 우리 성찬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준비되어지고 감사의 절기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11월 한 달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별다른 광고 혹시 지나오시 우리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오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우리 인사하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저기 얼마 전에 우리 아내를 저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하지만 이 뉴질랜드 와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아내 격려와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좀 지병이 좀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이게서 이렇게 사는 날 동안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믿고서 우리 함께 우리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우리 주제찬양 부르신 후에 주제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자답게 삶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주님 안에서 모든 사역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